4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8과 교회의 목적주의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교회라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가 모였을 때 해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첫째는 교리를 가르치는 일. 우리 주보 한번 볼게요. 이제 1면에 보시면 여기 저희 교회 목적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1번, 2번, 3번 나오죠. 첫째는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존재하는 일이고, 셋째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은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건전한 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첫 번째 일입니다. 다른 교리가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정죄와 기도는 엉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뜻에 합당하게 공부해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이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식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첫 번째가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믿는 자들은 성경을 배웠으며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한 일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사도들의 교리였습니다. 교리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성금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아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므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축이 히브리 사람들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이렇게 배분을 했나 봐요. 불만이 생긴 겁니다. 교회에는 항상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변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래서 정직하다고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이게 보통 초대교회의 집사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성경에는 그런 표현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면 엄청난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 복을 주시기 원한다면 우리의 가르침과 삶과 교회의 사역은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아가 중심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아가 뭐죠? 나, 내가, 내 뜻, 내 방향, 생각, 내 마음대로. 우리는 미숙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고 모든 시스템이 자신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거에서도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일해줄 사람을 선택합니다. 나하고 의지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나 한 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는 그래도 국가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했어요.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근무기 막 이런 거 진짜 사례가 특이한 거지만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죠. 사람들은 국가 전체가 어떻게 되든지 당장 자신의 주머니가 두둑하게 터질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중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재정은 점점 부채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가 얼마죠? 정확히 모르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돈을 더 찍어서 국민에게 뭐 얼마씩 나눠주자 이런 것들 저도 받으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국가 재정은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고 국가는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국가가 좀 건전해야지 국민들이 살기가 편한데 재정이 점점 빈약해지만 결론은 그만한 어려움이 국민에게 닥쳤습니다. 세금을 적어낸다든지 그런 역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도 자아중심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평범한 신자들은 목회자가 자신만을 챙겨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픈데 신방 한번 하고 복음 내가 빠졌는데 전화 한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신의 불평을 해소 전화를 못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가급적 저희 같이 작으면 제가 전화하죠. 어디 아프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뵙겠습니다. 이렇게 늦으면 그렇게 전화를 주고 카톡도 주고 이러는데 큰 교회는 어렵죠. 200명만 넘으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이 챙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다 부응해서 그들에게 휘말리게 되면 결국 교회는 밤낮으로 불평만 있게 됩니다.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요구에 대해 목사님은 목사 역을 하는 사역자는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신방하고 안부를 묻고 이런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 역할이 1순위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죠. 성도들의 모든 사적인 요구까지 다 해결해 주는 것은 목사의 임무가 아닙니다. 목사의 임무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의 성도 중에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는 적어도 3번 이상 나가죠. 아침, 주일 아침, 오후, 수요일 3번 이상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또 다른 모임을 만들어 간다면 또 다른 거에 뭐 한다고 그러면 그런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누군가 자신이 교회에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데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교회는 바보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배급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을 했던 겁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왜 자신을 섬기지 않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떠나는 분들이 꽤 지금은 아니시겠지만 거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나름대로의 모양이 있고 나름대로의 사랑이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교회의 특색이 있는데 그런 거는 모르고 다른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모습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쉬운 거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으니까 하고 오냐 막 이랬었는데 지나와 보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색깔과 모양이 자신들이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사도들의 교리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임무는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일로 인해서 시간을 쓰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삶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대답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 외에 목사님에게 다른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리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다른 일에 대해 한 불만에 답을 해주고 그런 것을 처리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만약에 많이 있다 그러면 집사님을 세워야죠. 그들이 그런 걸 처리할 수 있고 우리 아까 정직하다고 평판있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니네가 골라라. 그래서 세우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교회 내에 그런 거를 유지하도록 집사님을 세워야 되는 거죠.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심리학자나 엄마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목사라는 은사가 불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결코 불평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아무런 불평이 없이 서로 섬기는 작은 교회가 불평으로 가득 찬 대형 교회보다 훨씬 나은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특별한 모임을 원하기도 합니다. 모임이 나쁜 건 아닙니다. 모일 수도 있고, 각 부서마다 모일 수도 있고, 지역마다 모일 수도 있죠.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성경공부, 수요 기도회, 그리고 어린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새 모임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새 모임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결코 큰 교회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큰 교회에 대한 소망은 별로 없습니다. 주시면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뭐 길을 바라보고 열심히 가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면 목사님 사역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사용해야지 교회에 대한 불만 처리나 불평을 듣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은 목사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목사를 세우면 또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움직여 주셔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배우는 방법이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실, 문제 해결을 배울 수 있는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고 믿고 행동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다른 사람이 같아. 그 사람은 예수님 같아.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맨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안디옥에서 믿는 자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함이었음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니 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항상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왜 식사하는 모습이 항상 나올까? 그들이 모인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한두 시간만 함께 한다면 굳이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아침에 와서 오후 넘어서 오후 3시 넘어서 이제 집에 가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식사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20장 7절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하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다 돌거나 쫄쫄거나 가버릴 거죠. 안 나올 거라도 안 보이거든. 근데 여기는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은 꽤 늦은 시간입니다.
바울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설교했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도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에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었는데 유두고라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창에 걸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졸고 싶은 사람은요 창에 걸쳐 앉으면 안 돼요. 떨어져 죽어요. 그죠?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면 오랫동안 저희는 우울해지는 않아요. 그죠?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끝나죠. 밤에 그가 졸려서 맥을 읽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채 일으켜졌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설교 시간에 도는 분들은 창가에 앉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두부가 떨어져 죽음으로 바울 설교는 잠시 중단되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의 생명이 그의 속에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고는 그런 까닭으로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즉 날이 셀 때까지 빵을 먹는 이유가 긴 시간 다 보니까 배고파서 중간중간에 빵을 먹는 거예요. 식사라는 거예요. 때까지 이야기한 뒤에 그렇게 떠나니라.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죽었었어요. 식사라는 거예요.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 유튜브를 두고 나쁘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배우고자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본 부분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왔던 거예요. 그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았겠냐 이렇게 이해도 되기도 해요. 안 졸았으면 좋았겠지만 어쨌거나 그가 졸았던 나머지 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는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했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다가 다시 식사 시간이 되어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긴 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원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엉덩이를 붙이고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그거를 제일 먼저 한번 앉으면 뭘 해도 좋다는 거죠. 처음에는. 성경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글을 쓰든지, 노래 듣든지, 엉덩이를 붙이고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훈련을 시키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건데도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첫 번째가 교리입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교리라고 그랬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를 열거하는 목적의 첫째 자리에 오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성경은 이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종 램프같이 어디 딱 보관해두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또 아무데나 펴서 오늘은 여기 읽어야지 착 갖고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점치고 있어요. 그렇게 읽는 책도 아닙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읽고 싶은 부분을 읽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주신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실 때 다르게 나눠서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가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보다 훨씬 더 위험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읽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반항하는 아이를 돌로 쳐주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국이 아빠한테 반항해요, 안 해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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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아빠가 훌륭하네. 돌로 쳐죽이지 않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보신 적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국의 아버지는 인국이를 돌로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을 미워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유대인에게 주신 이 율법에 순종해서 반항하는 자기 아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되면 아버지는 아무 예가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의 모든 책과 모든 전과 모든 절을 문맥에 맞게 연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맥에 맞게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음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가르쳐야 하고 서로 섬겨야 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경우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어린이들에게 목사의 은사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목회는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목회 사역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목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죠. 사도 뒤에는 세미콜론, 점 이렇게 되는 거죠. 콜론은 땅땅 이렇게 되는 게 썸이 두 개고, 세미콜론은 점과 쉼표가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게 세미콜론이죠. 뭐 그리고 뭐 이런 표현에 하는 거죠. 대언자라는 뒤에도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뒤에도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사는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서 엔드로 묶여 있고 교사 뒤에 목사와 교사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람이 은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성도를 섬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다 주시고 해갖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훌륭한 집사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결코 목사는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고 경건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면 결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결국 그런 교회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차게 될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될 겁니다. 심리학, 사회에서 쓰는 음악들, 그런 것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목사경 교사요.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물을 열거하면서 수적, 이적, 기적 같은 은사가 빠진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는 타원어도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고침의 선물 역시 아무것도 바르게 세워주지 못하고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세워주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는 목사 겸 교사, 그다음 사람,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온전한 교리 없이는 어떠한 연합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그 한 가지에 연합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진정한 연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감리교에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교리를 가르치면 왜냐하면 교리가 세분화되면 말다툼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잖아요. 그럼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제일 먼저 교리를 다른 교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가르침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영합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와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인별할 수가 없다면 성경을 설교를 들어. 근데 인별할 수가 없어. 이게 잘못된 건지 옳은 건지 다 그냥 다 받아들인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신되고 목사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단 신학교에서는 성경 자체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것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다룰 수 있는지, 교회가 커지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거를 배우는 거죠. 상담학, 심리학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계속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전부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심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질책하고 나 듣기 싫어하는 거라면 교회에서 떠나버리거든요. 어떤 설교자가 성경의 진리를 전하면 편협하다거나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지옥에 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잔인하다고 합니다. 지옥 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편협하고 잔인하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목회에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와 예레미야의 경우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아 몇 명? 8명. 포함해서 8명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말해주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되 진리를 말해줘야 합니다. 사랑하면 진리를 말해주게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면 성경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울수록 그만큼 더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방법은 일단 간단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죽인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하라 명령할 것이나 여기서 음식물은 미트에서 고기 MEAT에서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미트. 미트볼 있죠? 그런 미트예요.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의하면 육식을 금하거나 소식만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마귀의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영에 미혹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마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찾기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어떤 걸 먹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선한 좋은 거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짓 교사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마귀들의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짓 교리를 지적해 준다면 여러분은 선한 사역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믿는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나쁜 사역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승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만일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가 뭐예요? 제일 먼저가 당신은 죄인인 자가 있다는 질문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구원자가 필요하지도 않죠. 죄인에서 죄로 인한 사망인데 그걸 해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만일 죄를 죄라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이야기해서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잘못을 바로잡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7절. 그러나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후면한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구현하라. 이 세상에는 진리가 아닌 꾸며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거부해야 합니다. 꾸며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꾸며냈어요. 알아? 성경을 비교해보면 성경이 없는데 성경에 1, 2, 3 이렇게 되는데 1, 4, 5로 돼 있다. 1, 2, 3, 4, 5로 돼 있다. 이거 다음에 꾸며낸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냥 꾸며낸 거예요. 거부하기 위해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디모데후서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 사역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2, 3년에 한 번씩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았던 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3년 주기로 자신의 신앙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꿨다. 아예 노선을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은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딴 걸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3년이 아니고 5년, 10년을 투자해서 딱 이게 확실한 길이라고 딱 느끼냐고 100점은 아니겠죠. 하지만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진짜 성경적으로 확신 가운데 있다면 약간 잘못된 거 꾸준히 가는 게 필요한 거죠. 꾸준히 가는 거죠. 여러분이 배운 성경 지식이 맞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한 길로 걸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잘못된 교리를 설교하고 성경과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면 제가 만약에 설교를 잘못된 교리를 설교하고 성경과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저를 떠나야 됩니다. 아니면 저를 쫓아내야 됩니다. 둘 중 하나죠. 하지만 여러분이 듣기는 싫어도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와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떠난다고 해서 목회자는 그 원칙을 수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뭐 틀리지 않은 교리인데 확신 가운데 있는데 이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타협할 수가 있잖아요. 큰 교회, 오래된 교회 거기 장로님들이 좋지 않은 사례들이 어떤 일부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첩을 갖고서 주게 되고 목사님을 갈아치우고 부시고 막 이런 교회도 간혹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매년 교회의 방향을 이쪽 저쪽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혼란을 가져오게 될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은혜 안에 있으면 동시에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은혜 밖에서 강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언약 안에서도 은혜 안에서 연약해서도 안 됩니다.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2절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신약교회가 신약교회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신약교회의 건전한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많은 교리와 운동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계속 동일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도 계속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복 주신 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어떤 주장이나 어떤 논리나 어떤 이론에 휩싸여서 막 이렇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찾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여기 표현에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있는데, 종과, 성경은 이제 종과 주인으로 표시하면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사장님과 직장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멍에 아래에 있는 직장인은 다 자기 사장에게 모든 존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니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근로자를 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주인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장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얘기죠. 우리는 잘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리를 모독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논쟁과 말다툼은 항상 육신적인 행위를 대표하는 것으로 있고 교회들 가운데도 이런 게 많죠.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원접번 성경으로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는 언제든 생겨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철학적 사상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 따른 교리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논쟁과 말다툼과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과 마음과 삐뚤어진 언쟁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이 늘어나도 이런 게 지식만 늘어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함께 균형 잡혀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시기, 다툼, 욕설, 악한 추측,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언쟁, 마음이 삐뚤어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게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로 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만큼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교회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을